나라도 그렇고 한 기업도 교회도 잘 세워지는 것은 이제 한두 사람으로보다는 많은 사람들의 애씀과 수고 속에 세워집니다. 터키에서 6.25 때 이제 참전 용사를 자원해서 뽑았는데 터키 정부는 한 5천 명 정도 보냈으면 싶겠다 했는데 그 자원한 병사가 한 16,000명가량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터키에서 5천 명으로 하지 않고 자원하는 병사들 모두를 다 보내서 6.25 참전에 거의 16,000여 명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뭐 미군도 마찬가지지만 15세, 16세 그렇게 참 젊은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부산의 유엔군 묘지에 이제 한번 꼭 가봐야겠다 죽기 전에. 그래서 작년에 이제 갔었습니다. 부산에 가서 참 그분들한테 이제 고마운 마음을 한 번이라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 갔는데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또 이 남쪽의 대한민국 자유주의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세워지는 데는 남의 나라의 그 이름 모르는 젊은이들까지 뭐 그 나라뿐이겠습니까?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등 많은 나라의 그런 분들로 인해서 또 이 나라가 또 이렇게 세워져 왔겠죠. 우리가 최근 드라마의 의병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 하와이에 처음 간 우리나라 분들 너무나 힘든 그 사탕수수 하면서 그들이 거의 다 그 독립군을 위하여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대부분 다 했다는 것입니다. 후원을. 근데 일본 사람들이 당시에도 하와이에서 그 돈을 못 보내도록 상당히 방해를 해서 하와이 가 있는 분들도 아주 그걸 이제 은밀하게 하느라고 최근에 어떤 집에서 이제 2세대죠. 2세대도 뭐 다 이제 80, 90들 낳았는데 집을 이전하면서 이제 이런 군대 그런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이제 이런 깡통 박스 같은 게 있어서 열어보니까 부모님이 그 독립군에게 이제 돈을 보내고 받은 무슨 그런 뭐 영수증 같은 걸. 그래서 본인들도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용돈도 잘 안 줬는데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귀한 일을 했는지는 몰랐다는 거죠. 지금의 나이에 와서 이렇게 알게 되었다고. 그런 분들 또 그 고종 때 의병들이 막 일어날 때 그 천도교의 많은 그 일반 백성들이 그렇게 고종에게 돈이 들어가도록 애를 써서 이제 뒷바라지를 했고 그 안동의 그 유명한 집안 김씨 이제 집안에 하여간 뭐 사방 뭐 1, 20km가 다 산이고 논이고 다 그분 땅인 정도로 뭐 어마어마한 부자였는데 그분이 술로 그 재산을 다 이렇게 이제 잃어버렸답니다. 후손들이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마 광복된 다음에 나중에 알면 그 무수한 돈을 독립군에게 보내려고 그렇게 술 먹고 그걸 허비하는 식으로 해서 모든 재산을 정말 지금으로 말하면 어마어마한 재산이 다 그렇게 이제 귀한 일에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 정부 시절에 그것을 이제 알고 국가에서 여러 훈장과 그런 것을 고마움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한 나라든 뭐 어떤 단체든 그게 힘있게 바로 서기 위해서는
그렇게 요소요소에 나라를 위한 수고와 희생과 헌신을 하는 분들을 통해 이제 세워지겠고, 저희 교회도 저는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 애국지사들이 했는지, 아버지가 어떤 일을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어떤 성도님들은 참 뒤에서 조용히 묵묵히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 우리 미랄교회가 여기까지 세워져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잘 모를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고 뒤에서 눈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작은 일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한 우리 모두들의 애씀과 수고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22주년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지향해야 될 바람직한 모습들, 또 우리 미랄교회도 이런 교회로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같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예수님의 사역을 지속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오죽하면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잘못된 관습, 종교, 습관, 진리의 말씀을 가장한 이그러진 그런 것들 바로 고치고 이제 가장 비천한 창기와 세리에게까지 사랑을 베풀며 어떤 죄든지 다 용서받을 수 있는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이제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하셨을지라도 세상도 그렇습니다만 지속이 되어야만이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의 하시던 사역을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열심히 예수님의 사역을 지속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이제 그것이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지속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사도행전, 영어로 보면 액트라고, 액트라는 행동하다라는 동사거든요. 누가 그렇게 행동을 했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사도행전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행전이다. 승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사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계속하게 하셨기 때문에 사도행전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였지만, 내용상은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속 제자들에게 힘을 주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지속하게 하는, 그래서 사도행전은 예수님 행전은, 예수행전은 이제 오늘까지 지속되고 또 다음 세대는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이어받겠죠. 두 번째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을 받아야만 그 사역을 지속할 수 있었다는 게 이제 이 사도행전의 중요성이고, 또 처음 이제 교회가 세워지면서 했던 귀한 모습입니다. 교회는 고로 그냥 성도라는 걸 호칭을 떠나서 예수님 속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을 감당케 하셨던 성령을 제자들이, 또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의 사역을 지속하였다. 그게 이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일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밥을 하든 청소를 하든 무엇을 하든 성령을 받아야만, 성령으로 그 사역을 해야만 제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지속하는 교회가 될 때 그게 참 교회다운 교회고, 두 번째는 성령을 받아야만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지속할 수 있다는 게
우리 교회의 중요성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결국은 영광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게 중요한데, 사람은 다 자기가 생각하는 영광을 추구하고 따라가고 닮아갑니다. 내가 어떤 대상을 영광으로 생각하면 어린 젊은 사람이 축구 선수든 또 가수든 아이돌 그룹이든 자기가 설정한 영광의 대상을 따라가는 게 우리 인간의 본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들이 이 영광의 대상을 물질적인 것, 보이는 것에 두고 이제 거기서 전쟁도 하고, 이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하니까 내 땅을 넓혀야 되고, 지금은 또 무역 전쟁을 통하여 더 많이 팔아서 우리가 더 부자가 돼야 되고, 그러니까 인간의 고통은 영광의 대상이 물질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또 인간이 만든 사상, 때로는 그렇게 공산주의 같은 어쩔 수 없는 자본주의 때문에 나온 사상이기도 하겠지만, 이제 그게 영광이 되어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세상을 만들고자 막 전쟁을 일으켜가면서 이제 인류를 힘들게 하는,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인생에게 도대체 내 인생의 영광의 대상이 뭐냐, 그걸 추구하게 돼 있거든요. 그걸 더 많이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그러면서 싸움이 나는 것인데, 우리 인생의 영광이 하나님이 되어야만, 하나님만이 영광이 될 때 우리가 소유, 확장, 전쟁, 나만이 옳다, 이런 것들을 이제 피하고 이 땅을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창조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만 갖고는 부족하고, 그 아름답고 위대한 자연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만,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십자가의 피로 구속한 백성들이 모인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인생이 참 영광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교회가 돼야 되고,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광을 추구하기 때문에. 오늘날 물론 교회가 약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어려움도 있지만, 어쨌든 교회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우리 미랄교회도 그런 목적으로 힘써 나가야겠죠. 네 번째는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에 사도행전 1장 14절 마지막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교회는 이 11 제자들하고 같이 주님 곁을 늘 동행하고 사모하였던 이 사람들이 모여서 힘써 기도할 때 이제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로 시작했는데, 그 교회가 교회답게 계속 지속성을 유지하려면 또한 그 길은 기도인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가 이 시대에도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기도 많이 하는 교회가 이제 성도들도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더 체험하게 되겠죠. 어쨌든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학벌과 이런 모든 세상 것은 다 의미 없고, 오직 기도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세워졌다, 성령을 받아 잊지 말아야 되겠고, 그런데 이들은 왜 기도를 하였느냐? 사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40일 계시다 승천하시고 50일 열흘 있다가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도할 때 예수님이 이제 그 1장 8절에 있는 대로 성령의 권능을 이제 임할 때인데 받으라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에 기다리라고 할 때 뭐 그 기도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그들도 잘 몰랐습니다. 기도하다가 근데 이제 열흘 만에 성령이 강림한 것이죠. 어쨌든 이들은 왜 그렇게 힘써 기도했을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아는 대로 그들이 철저히 자기 자신에 실패했기 때문에 길이 나에게 있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영을, 약속의 성령을 받아야만이 내가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처절한 그 실패 속에 길이 기도밖에 없다는 깨달음이 이들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게 했을 것입니다. 저는 교회의 속성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세상적으로 물론 성공한 사람도 오지만 더 이제 세상적으로 하던 일이 어려워지고 내 지혜와 내 연륜과 경험과 뭐 이런 걸 통해서 힘써 살았는데 길들이 막히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더 이상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어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꼬꾸라지는, 그게 진정한 이제 교회의 모습이고, 교회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냐가 아니라 그 교회에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 살 수 없다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된다고 꼬꾸라지는 사람이, 엎드려지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그게 참 교회의 모습이라 생각하고, 우리 미랄교회, 저는 뭐 우리 교회에 물론 천사 같은 분도 많으면 좋고 뭐 하면 다 좋지만 그거보다 우리가 다 세상에 눌림받고 세상에 무거운 짐에 허덕이고 세상에 상처받고 힘들고 위로받을 것 없고 정말 갈 곳 없는 그 인생들이 우리 미랄교회에 나와 그죠? 엎드려져 통곡하고 울고 이제 하나님만이 길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꼬꾸러지고 통곡하고 우는 그런 성도들이 가득한 우리 미랄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도 아무리 예배가 장엄하고 성가대가 찬양을 잘하고 시설이 좋고 다 무의미한 것이고, 그 교회에 하나님 앞에 꼬꾸러지는 심령이 몇 명이냐에 따라 그 교회에 좋은 교회인지 판가름되고, 그런 분들의 기도로 나라가 바른 길을 가게 될 수 있고, 요즘처럼 이 나라가 바른 방향을 세워야 할 터인데 그게 참 너무나 안타깝고 세상적으로 볼 때도 참 힘든데, 이제 그럴 때도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어리석은 인간에게, 어리석은 지도자들에게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 나가는 발걸음을 직접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미랄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교회는 이제 2장 2절에 우리 1절 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여기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람이 진짜 분 건 아닙니다. 바람이 진짜 불었으면 다 날아가니까. 그냥 강력한 바람 소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나와 본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는 이제 이 바람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을 바람. 하나님의 창세기 2장에 있는 대로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됐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갈 때 하나님의 바람, 호흡, 인공호흡할 때 바람을 불어넣어 다시 숨을 돌이키듯이 이 바람이 생명을, 여러분 우리가 공기가 없이 산소가 없이 살 수 없는 것처럼 호흡이죠. 그 좋은 산소를 마실 때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듯이
성경에서 이 바람은 임의로 불잖아요. 왜 저쪽은 동남풍인지 내일은 북서풍인지, 물론 기압골 때문에 그렇게 불어오지만 성경은 바람을 하나님의 그 임의적인 주권과 통치의 상징으로 보는데, 어쨌든 이 초대 교회가 세워질 때 이 성령을 상징하는 강한 바람이 있었다. 성령의 강한 바람이 불어왔다. 하나님의 생기가 그 바람이 그 120명 속으로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인생에게서 중요한 게 바람입니다. 무더운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 또 추울 때는 따뜻한 바람. 그래서 우리 인간이 과학을 발전시켜 이제 여름에는 에어컨, 요즘은 무풍, 날개도 없는데 막 나오는 별의별 걸, 겨울에는 온풍기, 이 바람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데, 이 세상은 그렇게 좋은 바람보다는 힘든 바람이 많이 불어오는 거죠. 그 조이스 마이어라는 미국의 그 유명한 이제 여성 복음 전도자는 어릴 때 친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어요. 근데 이게 반복해서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정말 아버지만 생각하면 너무나 그 아버지로부터 나를 숨막히게 하는 바람이 불어오는 것입니다. 물론 고등학교 때 나서 드디어 집을 떠났지만, 그래도 20대, 30대 아버지 하면 정말 죽고 싶은, 또 죽이고 싶은, 내가 어떻게 그런 인생이 되었을까? 세상에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을까? 그러니까 그 아버지로부터 불어오는 바람, 너무 힘든 것입니다. 막을 길이 없이 연약한 인생이 그 바람을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도 무의식 속에 미움과 증오 속에 바람이 불어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사람으로부터는 다 바람이 불어옵니다. 향수 바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 어떤 집사님 옆에 가면 기쁨의 바람이 불고, 또 어떤 집사님 옆에 가면 사랑의 바람이 불고, 물론 교회에 또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떤 분 옆에 가면 짜증의 바람이 불기도 하죠. 그냥 교회에 있는 것 없는 것 그냥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그런데 이 바람을 인간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회적인 바람도 우리가 이게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지도자들로부터 오는 바람도. 근데 가족으로부터 오는 바람, 이거 정말 우리가 얼마나 힘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편으로부터, 자식으로부터. 여러분 자녀에게 집에 가셔서 오늘 엄마가 물어보세요. 너는 엄마한테서 무슨 바람이 오는 거겠니? 글쎄, 솔직히 얘기는 안 하겠지만 제가 그 대답은 다 마음속으로 짜증의 바람이 불어요. 다 그러겠죠. 엄마한테 사랑의 바람이 부는 건 조선시대 얘기고, 요즘은 너무너무 들볶으니까. 그럼 아빠로부터는 무슨 바람이 부니? 안 부는데요. 본 적이 없어갖고. 이 무풍의 위대함을 대한민국 아빠들은 이제, 제가 이번 주 신문에서 읽은 얘기입니다. 어떤 여인 남편이 바람을 폈어요. 정말 친정에서 얘기할 수도 없고, 친구한테 얘기하기도 너무 자존심 상하고, 그냥 하도 용서해달라길래 이제 용서는 해줬는데, 그게 여러분, 그 용서가 얼마나 힘든 겁니까? 그게 성령의 역사 없이는 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계속 마음속에는 남편 들어오기만 해도 옛날 같지 않은 거죠. 무거운 바람이 믿을 수 있겠나. 그런데 이 여인이 그러다가 암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무서워요. 가족들의 바람이 나를 피곤케 하고 배신감과 나를 중독케 하는, 대부분 암이나 질병에 걸릴 때 100%는 아니지만 바람 탓이거든요. 사회에서, 직장에서 부는 바람이든 가족 때문에 부는 바람이든. 이 여성이 그래서 이제 암을 남편도 좀 도와줬대요.
회개를 했는지 어쨌든 그래서 회복은 돼서 어떤 몇 년 사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남편이 또 그 여자하고 연락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 또 이 감당할 수 없는 배신감, 첫 번 느낀 배신감보다 더 큰 배신감의 바람이 불어.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쨌든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또 노후에도 30년 40년 살고 이혼을 많이 하는 거는 3, 40년 이 바람 내가 정말 졸업해야겠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보기만 하면 이 식구는 안 볼 수도 없고 가족은 교회는 그런 교회도 바람이 부는데 또 교회 다니는 분들로부터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거죠. 이 성령의 바람이 그래서는 우리 속에 있는 걸 무거운 걸 다 날려보내고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의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성령의 바람은 세상이 너를 귀히 여겨주지 않아도 나는 너를 우주처럼 귀히 여기고 우리를 사랑하는 교회는 어떤 곳이냐? 성령의 바람, 우주와 같은 사랑의 바람이 우리의 무거운 모든 짐을 다 날려보내고 하나님이 다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하나님 품에 안겨 하나님으로부터 그 따뜻한 사랑의 바람을 쏘이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참 모습이고 우리 미랄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성령의 바람이 불지 않는 것은 그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죠. 어쨌든 세상은 수많은 유대교의 잘못된 바람, 여러분 역사 내내 기독교 역사 내내 캐톨릭의 그런 바티칸의 그 썩은 바람. 근데 캐톨릭은요 왜 지금까지 그래도 살아있는가? 그 수도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티칸은 내내 썩었지만 수도원에는 수녀들과 이제 수사들 참 정말 예수님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중세에 내내 그 수도원을 지킨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 캐톨릭을 얘기할 때 무조건 나쁘다고만 얘기하면 안 되고 바티칸은 정말 지금 우리 목사님들도 많이 썩었다 그러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고 그러나 그들은 그런 수도원에 역사를 내려온 귀한 분들이 또 있었어요. 그렇게 좋은 바람도 있었던 거죠. 어쨌든 여러분 교회는 뭐냐? 성령의 나를 살리는 그 바람이 들어오니까 마른 뼈가 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답답한 대체로 나왔지만 돌아갈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의 사랑의 바람, 용기의 소망의 은혜의 바람이 불어왔고 오늘도 이 전을 떠날 때는 세상에 무엇도 다 이길 수 있다고 그런 담대한 용사가 되어 돌아가는 이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미랄교회 성령의 바람이 불어 우리 미랄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기만 하면 그 바람을 맞고 새 힘을 얻고 새 출발하는 우리 이런 교회로 나아가야겠죠. 그 다음에는 참 교회는 뭐냐 하면 3절 같이 1절 시작.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의 임하는 불이 임하는 성령의 불이 임하는 성령은 불을 상징하죠. 불은 더러운 거를 다 태워버리고 깨끗게 합니다. 불은 어두움을 다 내어 쫓습니다. 불은 이제 그 모양을 변경시키죠. 이렇게 쇠를 갖다가 낫을 만들려면 그걸 뜨거운 불 속에서 그걸 구부러뜨릴 수 있지 않습니까? 불은 활활 타듯이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이 들어오면 우리가 뜨겁게 타오릅니다. 열정의 사람이 되고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되고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 속에 그런 육신적인 것들을 다 태워버리게 되고 내 속에 있는 그런 잘못된 어두운 감정과 생각들을 다 태워버리는 이 성령의 불과 같은 역사가 있는 교회. 그것이
초대교회였고 또 이제 우리 미랄교회도 이 역사가 많아했죠. 어쨌든 이 성령의 불과 같은 역사, 성령이 들어와야 일단 내가 좀 뜨거워집니다. 인생은 나이에 상관없이 제가 중요한 건 가슴이 좀 뜨거워지는 게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돈으로 뜨거워지고 뭐 명예로 뜨거워지기도 하고 무슨 뭐 이런저런 그 방편들이 여러 개가 있지만 성령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고 십자가만 생각하면 막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팔딱팔딱 춤추고 싶고 또 뭐 내 마음에 눈물이 흐르고 이건 성령의 역사거든요. 세상도 가슴이 뜨거워지기 위해서 술도 마시고 춤도 추고 뭐 그건 뭐예요? 가슴을 좀 뜨겁게 할 수 있는 거. 것이 어디냐? 마약을 하든 뭘 하든 좀 막 뜨거워지고 싶은 거죠, 인생이. 근데 그 긍정적인 방향은 아니고 성령이 역사해야만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 가슴에 막 사랑이 불타오르고 하나님을 왜 나는 사랑을 하고 싶은데 잘 아직 안 될까? 성령의 이제 좀 더 역사가 필요한 거죠. 세상은 어딜 가나 우리 가슴을 차게 하고 가슴을 식게 하고 살맛 안 나게 하고 뭐 내가 나 같은 인생이 뭐 살아야 뭐 하나 하는 이 세상은 우리 가슴을 차갑게 합니다. 아주 돌덩어리처럼. 미국의 여성들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 이제 우리 문제가 그 인생의 문제가 나를 좋게 여기지 못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나를 귀히 여기지 못하고 내가 나를 업수히 여기고 내가 나를 비하하고 이게 이제 현대인의 힘든 어려운 문제인데 미국 여성들은 대부분 나는 내가 좋다. 나는 내가 싫다. 어느 쪽일까요? 우리가 여자가 아니라 잘 모르지만 대부분 미국 여성들은 I hate myself. 내가 나를 증오한다는 거예요. hate라는 단어가 막 뭐 죽일 정도의 증오는 아니고 그냥 내가 너무 싫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안 그럴까요? 우리나라 여성들은 정말 나는 내가 좋다. 이게 지금 경쟁과 비교의 시대고 이 비교라는 게 지금 인도와 스포츠의 최고라고 하거든요. 인간이 요즘은 아웃도어보다 인도와 스포츠를 하잖아요. 안에서 대개 안에서 만나서 얘기하든 뭐하든 얘기의 핵심은 다 비교와 경쟁이라는 거예요. 동창회 만나든 뭘 만나든. 아무래도 인간이니까 공부도 못했는데 뭐야 쟤는 이렇게 되는 그러면서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을 못하는 게 이제 미국 여성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저는 한국 여성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옆집 아이와 비교해야 되고 옆집 남편과 비교해야 되고 뭐 하면서 인간의 문제는 인류의 문제는 너무나 좋은 걸 다 만들어 놓고 기계는 좋고 물질은 좋아하면서 나를 좋아할 수 없는 나를 사랑할 수 없는 이 딜레마에 21세기 인생들이 빠져 있다. 물질 중심은 어쩔 수 없습니다. 길은 성령의 뜨거운 그 사랑의 불덩어리가 들어와야만이 내가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남들도 가족들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뜨거워져야 됩니다. 저는 예수 믿어 제가 좀 감정적인 기질도 농후하긴 하지만 참 예수 믿는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 술집에 안 가도 너무 신이 나고 기쁨이 있고 근데 뭐 어떤 시집을 읽든 뭐 영화를 보든 음악을 듣든 조금의 감정은 주지만 성령의 역사하고는 이게 뭐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제가 뭐 몸으로 춤을 안 추고 왜냐하면 넘어지다 뼈 부러지면 골치 아프니까 마음으로 칩니다. 마음으로. 그리고 인생이 늙어가면서 춤추는 인생이 이게 대단한 인생이에요. 아멘. 아직 나이가 젊으니까 잘 모르시겠는데
늙어가면서 춤추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춤이 뭐냐? 한번 뜨거워야 되는 거거든요. 파트너가 없어도 되고, 일어서지 않아도 되고, 마음과 영혼이 막 이렇게 막 춤을 추는 거예요. 뭐야? 성령이 역사하고, 그래서 막 주님의 사랑이 뜨겁게 느껴지며, 이게 근데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 미랄교회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세균이 들어가고 바이러스가 들어가겠어요? 건강하게 살죠. 어쨌든 성령의 불이 역사하고 일곱 번째는 교회는 방언이 있어야 되는데 이 방언은 성경에서 두 가지, 하나는 외국어고 하나는 알아들을 수 없는 용어예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서는 그건 외국어로 그들이 성령의 바람과 불을 체험한 후에 나아가서 방언을 하면서 그 방언의 내용은 11절에 하나님의 큰 일을 얘기했어요. 그것은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으로 인해서 언어가 나누어지고 다 흩어진 것을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는 오순절의 성령으로 언어는 비록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언어의 내용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말을 하게 함으로써 이 글을 듣고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초점을 맞추게 한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교회는 뭐하냐? 잘난 척 하는 데도 아니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비난하는 데도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한없이 높이는, 이제 입만 열면 하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성령께서 지난 한 주간도 나를 이렇게 내 마음을 붙잡아 주셨다고, 우리 미랄교회가 정말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로 가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언어가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 성령 중심, 그저 집에 가서도 아이들 앞에서도 감사와 찬양이 가득한 사도행전 2장의 하나님을 높이는 이 언어가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교회라는 거죠. 여덟 번째는 교회는 성령 세례를 구원받을 때 선물로 받고, 그 다음에는 이제 충만의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지속성을 위해서 우리가 자꾸 새벽 기도도 나오고 금요기도도 나오고 또 나오고, 물론 집에서 조용히 개인적인 묵상 경건 시간을 가지면서도 성령을 충만케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걸 받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또 원하시는 것은 공동체로 모여 기도할 때 더 강하게 역사하시고 더 많이 부어주시고, 그건 하나님의 기쁨이시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이 2장에서만 받은 게 아니라 그때 이제 1장에서 받고 2장에서도 또 성령 충만을 받고 3장에서도 받고 4장에서도 받고 5장에서도 받고 6장에서도 받고, 이러면 이 교회라는 것은 성령 충만을 지속적으로 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뭐 주유소에 가야만 기름을 넣듯이 우리 교회가 저 성도님들이 힘들고 지칠 때마다 교회에 나와서 끊임없이 내 힘으로 살 수 없다고, 그저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육신만 자꾸 드러나고 육신적으로 성질내고 혈기내고 그렇게 살게 된다고, 하나님 저 영으로 살고 싶다고 주님 앞에 열심히 나와 성령 충만으로 남은 생에 힘있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 생일을 맞이하여 초대교회 모습을 통해 우리 미랄교회가 갖춰야 될 교회 모습을 생각했는데, 우리 그 주보의 요약을 보고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1번 시작. 2번 교회는 예수님의 사역을 성령을 받음으로만 지속될 수 있다. 3번 제 사역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 4번 교회는 합심하여 기도를 함으로 성령이 강림하여 세워져. 이게 지속성이죠. 5번 교회에는 성령의 강한 바람이 있어야 한다. 6번 교회는 성령의 불이 있어야 한다. 7번 교회에는 방언이 있어야 한다. 8번 교회에는 성령 세례 후 성령 충만이 지속되어야 된다. 오늘 이런 신앙과 또 우리 미랄교회가 이런 복된 교회로 나아가도록 우리 힘써 나아가 꼭 귀한 모습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